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잘들 계셨습니까? 예. 네. 좀 더 어쨌든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부처님 경에 니가야에 보면 초기 경전을 우리가 보통 니가야라고 그러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비유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화로도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 말씀인데, 잘 알고 계시죠? 장님 넷이서, 코끼리를, 인도에는 그 동물 중에 제일 크잖아요, 코끼리를 이제 만지면서 각자가 경험한 것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뭐 딱딱하고. 그리고 코끼리의 이제 이 배나 이쪽을 만져본 그 장님은 뭐 딱딱한 벽과 같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나 꼬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뱀 같기도 하다. 밧줄 같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사람은 뭐 양탄자 같다. 장판떼기 같다. 천조각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것은 이게 아주 단순한 우화인데 우화를 통해서 우리를 보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가 진실이죠.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말들은 잘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진실 그러면 주관적인 걸 진실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죠. 남들이 그러더라. 어떤 박사가 이거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그렇게 읽혀진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진실이라고 우리는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이 의식의 습관이 있습니다. 행동에도 습관이 있죠. 그런데 의식에도 습관이 있어요. 의식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좌뇌에서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것 뿐이지. 행동은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행동의 습관은. 의식보다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보이니까. 몸뚱이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법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멧돼지를 잡는 법을 가르쳐요. 요새 멧돼지 잡으면 안 되나? 옛날에는 그게 이제 큰 단백질이었잖아요. 멧돼지를 잡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다가 바위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놔요.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큰 바위를 굴려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멧돼지가 바깥에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기로도 가다가 뭐가 딱 걸리잖아요. 여기 내 길인데 이게 뭐야? 빠꾸 해가지고 그냥 들이다 봤습니다. 그 끄떡을 안 해.
저는 봐라.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더 멀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봤죠. 그럼 이제 바위가 깨지든지 멧돼지 머리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깨지겠죠. 어떻게 깨질까요? 멧돼지가 그러면 이제 가서 주워오면 돼요. 이 멧돼지 잡는 법이야. 이 거짓말 같죠?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올무예요, 올무. 토끼든 뭐든 자기네 다니던 길로만 가죠. 거기다가 이렇게 올무만 고리를 해놓으면 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바위를 이렇게 산다 그러면 농담이다 우습게만 생각하지.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 못 본 여러분들을 보라는 얘기 지금 이 비유가.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유된 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 삶을 바꾸지는 않아. 왜? 비유가 너무 애들 같아. 우습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몸뚱이도 자기 습대로 가는데 요거는 몸뚱이를 여기 가둔 놈을 여기 예를 들면서 우리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습관, 마음의 습관은 어떻게 걸 수가 없어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습을 바꿔야 되고 통제시켜야 되고 제재를 가야 되니까 어디에다 제재를 가야? 어디에다? 몸뚱이, 행위, 법. 불교에서는 계, 율,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큰일 난다. 뭐 이런. 그러면은 몸뚱이를 제어함으로 해서 궁극에는 뭘 제어하려고 한다? 마음의 습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율도 본질적으로 깨우침을 바탕으로 계를 지켜야 돼요. 그냥 계를 위해서 계를 지키면 안 돼요. 스님들 중에서 경률론, 이게 3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경과, 그 다음에 계율과, 그 다음에 논장, 세 가지를 통달하는 분을 3장 법사라고 그래요. 그 3장 법사는 완전히 이걸 다 달달 외우는 거고, 계율도 완벽하게 지키죠. 계율도 다 외우고, 근데 3장 법사가 해탈을 지른 분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율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몇회 이제 좀 율사도 있는데 계율만 완벽하게 지켜요. 계율이 힘들고 많잖아요. 계율만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이제 율사라고 그러는데 율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계율만 잘 지키면 해탈해야 될 거 아니야. 성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막식막행한 분들이 아니면 뭐 깨달았다는 분들이 그런 계를 벗어난 범계 행위를 많이 하셨죠. 이건 합리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 다리 부분을 경험한 사람 장님은 코끼리는 뭐다? 기둥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우리 인정을 안 해요. 꼬리를 경험한 사람은 코끼리는 뱀 같다, 줄 같다, 밧줄 같다. 이게 코끼리의 진실이라니까요. 이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전에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제가? 여러분처럼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최근에 깨달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비유합니다.
뭐 왜 과거를 얘기하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속세에서 이제 어떤 그 조화라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법에서는, 진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법에서는.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이 항상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았죠. 걸식도 같이 하고.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공간, 같은 호흡을 하고, 부처님 지금 뭐 하시구나, 지금 좀 화가 나겠구나, 예를 들어서, 주무시는구나, 안 주무시는구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서로 공유되고, 오픈되고, 아는 관계 속에서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자기네 삶은 따로 있고, 집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틱틱틱 검사, 무슨 법문하네. 거기서 전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말 하냐. 저도 큰 스님들을 같이 식구가 되고 시동을 했어요. 그냥 뭐 인터넷 보고 책만 보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예가 없어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불교에서 독각이라고 하는데, 독각은 최고가 아라한이잖아요.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공자는 어땠어요? 공자는 이제 제자들은 바깥에서 살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법회 보고 이랬어요? 네?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배고플 때는 그 같이 비료도 먹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다 공자의 가르침이 나오고 다 그랬죠? 모든 성인과 가르침의 형태는 깨달음의 전법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 환경을 지금 안 만들고 전법 되기를 바라고 본인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그런 예를 들어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일이 있어요. 뭐죠? 봉사를 같이 했어요. 봉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법입니다. 누굴 비방하고 누구 잘났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는 법단이고 부처님의 자리고 부처님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통 그걸 이제 같이 어떤 일을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동사섭. 같이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뭐 대중과 같이 어떤 일을 같이 일을 하는 걸 동사섭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일을 제가 그 스님과 제가 같이 했어요. 그 분야가 좀 나뉘었어요. 그 스님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무료 급식을 쭉 해주는 쪽으로 어떻게 해왔고, 내가 한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같이 투입돼서, 나는 단순히 봉사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보리도를 얻을 수 없다. 다른 데는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화를 접목을 시키는 일은 제가 파트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을 쭉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볼 때는 나를 비방하는 거죠. 어떤 오해들의 소지들이 이제 소문들이 난 거예요. 기존 어떤 스님의 내가 무임승차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그거를 다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닌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가서 나를 광고하고 신도를 끌어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충분히 그런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 얘기를 갑자기 제가 들었습니다. SNS상에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엄청 억울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어때요? 나는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억울하죠. 그런데 하루를 딱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비춰준 게 사실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사실이야. 그 행동하는 내가 했던 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남의 그 공을 갈취하려고 했고, 거저 갈취하려고 했고, 예를 들면 나를 피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정확하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것이 억울하다, 나는 이런 뜻이었다고만 자꾸 내가 주장하려면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죠. 화가 나지. 그렇지? 왜냐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똑같아. 그런데 이 코끼리 비유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객관이 아니에요. 각자가 느낀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억울해도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일 때 뭐가 깨진다? 응? 그게 힘듭니다. 힘들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뭐가 깨지냐면, 뭐가 깨질까요? 뭐가 깨져? 화. 그렇지. 상이 깨져, 상이 깨져요. 보통 아상이라고 하죠. 기분이니까. 그러면 상이 깨지는 게 아까 힘들다 그랬죠? 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힘든 정도가 내 육신을 망치로 깨트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 육신을 망치로 깨트리면 깨져. 내 마음은, 내 고정관념은 아무리 망치로 쳐도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 그게 얼마나 안 깨지면은 바지라, 금강반야 바람의 신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지라는 번개란 뜻이야. 한순간에 번개처럼 내가 친다는 거예요. 안 깨진단 말이야. 이런 모양이 있다면 다이아몬드라는 뜻도 있어요. 금강은. 그런데 덤으로 번개란 뜻이 있어요. 번개는 만물을 다 없애잖아. 깨트리잖아. 그 부처님의 말씀이, 금강반야 바람일다 신경의 그 말씀이 한순간에 우리의 중생의 마음을, 고정관념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깨트렸다면 지금 금강경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해. 그럼 여태까지 그 금강경이 우리의 아상,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못 깨트렸다? 못 깨뜨렸다. 그럼 여러분이 이겼죠? 그렇죠. 금강경을. 여러분은 부처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박수 쳐봐. 박수 치는 거에 박수를 안 쳐. 쳐야지. 응? 근데 스님, 응.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잖아. 하는 건 상관없어. 괜찮아. 참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불교예요. 그게 법이야. 그게 법. 법은 고정된 게 아니야. 물숫자라 그랬잖아요. 갈 것자. 지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잖아. 억울하고 정말 그런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작용했잖아. 이 작용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시키려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참물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욕이 필요한 거야. 인욕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인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얘기할 때 무조건 참아내면 그건 인욕이 아니야. 그거는 억울함이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멈춰야죠. 그때 필요한 게 인욕이에요. 그 진인이죠. 그 정도. 진짜 참을 수 없는 걸 참는다는 게 진인이잖아요. 우리는 해탈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불교는 지상 목적이 뭐냐? 우리는 절대 자유.
행복해지고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불교의 목적이지. 불교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 기복도 있고, 기타 뭐 진언도 있고, 뭐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최고는 뭐다? 해탈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참아내고 뭐 기복을 하고 다 좋아. 그러나 우리가 궁극으로 갈 것은 해탈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목표 설정한 부분에 정확하게 가는 쪽에 가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참아내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감정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이제 이쪽에서 꼬리를 경험한 장님이 뭐냐 요만한 밧줄인데 왜 너는 이만한 기둥이라고 하냐. 이 자체로만 가지고는 서로 싸우죠. 그리고 서로 이것이 합당하다고 어떤 이유를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정말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겁니까? 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논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코끼리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싸움만 남고 기둥하고 밧줄만 남아. 장판대기만 남고 코끼리는 없어졌어요. 순수한 마음을 깨부시니까 진짜 저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스스로 수행으로 삼아야 되냐면 지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억울하고 불편하죠. 난 그렇지 해석해요. 해석하고 불편하고 이런 말을 안 들었을 땐 무심이죠. 해석하고 불편하지 않았죠. 나 그냥 그렇구나. 좀 덜 참여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매일 가서 설거지하고 추운 날에 설거지하고 없는 저거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저거를 한 분은 더 감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느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법은 어떤 게 법이냐면요.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불편하고 듣기 전에는 고요했죠. 여기서 천수경을 다 명상음악으로 하고 스님의 다 연부를 듣고 자문불가라고 그러니까 극락세계였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때? 이제는 뭐 그냥 극락은 저리 갔어 이제는. 극락 없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작용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더 큰 사실은 거기에 내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첫째, 맥박수가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 열이 올랐어. 벌써들이 벌개졌네. 네. 왜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신체의 생리 현상이 바뀌어? 해탈이라는 것은, 절대 자유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그냥 그래야 돼요. 여여해야 돼. 이와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야하다니까 이제 여야하다 무슨 뜻이에요? 자꾸 편안하다. 여야하다 무슨 뜻이에요? 항상 똑같다. 그거죠. 또 자기를 드러내면 두려워하지 말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얘예요? 그냥 그런 거. 아니, 그냥 이런 거? 김정태 씨? 이하동입니다. 이하동문. 그게 상이야, 상. 여야다는 건 그냥 이렇게 뿔뿔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평준화 이렇게. 안 그래요? 그건 여야한 게 아니야. 그건 생각이에요. 여야하다고 정했잖아. 여야한 건 어때? 바람 불면 파도가 치고 바람 안 불면 안 치고 이게 여야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놈 시켜!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나오면 그 여야한 거 아니야.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화가 난 거, 그 자체. 네. 그 자체는 여야한 거야, 안 한 거야? 여야하지 않아. 또, 여야한 거. 여야. 화난 거는 여야한 거야. 그런데, 화가 난 걸 가지고 이제, 저놈이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집착이라고 그래. 착. 접촉, 터치. 그걸 착이라고 그래. 터치로 인해서 그 다음이 생긴 걸 집자를 붙여.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딱, 한번 치고 떨어지면 되잖아. 딱 이걸 잡았어. 착. 그럼 이게 완전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착은 자연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야. 촉이라고 해요. 12연 기법에 촉, 연수하고 수연, 애항을 할 때 촉 있죠? 촉이야. 이 촉이 딱 발생이 되면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딱 서로의 접촉인 순간 붙는다, 잡는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게 잡는 게 손으로만 잡는 걸까요? 또 다른 게 또 잡는 게 있을까요? 같이 잡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렇지. 다 들러붙죠. 자기 생각, 관념, 고정관념으로 좋다, 나쁘다, 내 거다, 네 거다. 그걸 탁 잡아. 그러면 이게 놔진다, 안 놔진다? 안 놔져요. 그러면 이것만 직접 진만 없고 창만 있다면 만약에 어때?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 한번 이렇게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 오히려 박수 치니까 기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문제야. 이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문제지. 이게 뭔 문제가 있어? 기쁘면 오히려 박수 치는 건데. 네. 아직도 열이 안 가셔. 이게 그냥 가시질 않아요. 왜냐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의 관계가 서로 이 소통이 그렇게 빨리 되질 않아. 우리 몸은 형이 하학적인 부분과 형이 상학적인 부분이 하나로 돼 있어요. 요건 서양 철학의 개념이고 불교 개념이면 요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요. 반야신경이 나와. 색이고. 색과. 그냥 모르면 공이라고 그러면 되지. 네. 오온이라 그래, 오온. 오온.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공부를 해가지고 참 문제들이야. 오온이 몸이에요, 몸. 나란 말이야, 나. 그러면 이제 형이 상학은 이제 그 생각,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물질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 얘 소통이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빠를까요? 몸뚱이가 빠를까요? 물리적인 게 빠를까요? 생각이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생각은 엄청나게 소통이 빨라. 근데 물리적인 거는 느려요. 수천 배 느려. 그래서 여기에서 딜레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격차가 일어나는, 속도의 격차가 일어나는 순간만큼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 허전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 알 수 없는 공허함이야. 이건 물리 여러분이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잊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중독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불교의 부처님의 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지. 불교의 교리를 점검한 것 뿐이야. 내가 경험한 거를. 그렇게 해서 사회 현상을 봤을 때 거기서 해결 방법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은 인지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진실. 응? 이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조견, 오온이지 조견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이러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습이 들지를 않았다. 태권도 가면은 정권지리기부터 하죠. 수도 없이 정권지리기 하죠. 습을 들이는 거야. 그래야 정권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발차기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배운 적이 없어. 그렇게 60, 70, 80을 살았는데 어떻게 뭐 반야신경 한 번 읽고 뭐 반야신경 천독하고 무슨 뭐 법화경 무슨 사경을 얼마 했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도둑놈 심보예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원리가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는 돼. 그러나 심정으로는 억울함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해결합니다. 불편한 걸 계속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똥이 마렵다. 여러분은 계속 안 싸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결합니다. 화장실 가서. 그게 결국은 보니까 내가 법상에 빠져서 현상을 놓친 거야. 법상. 법상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의롭게 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안다면은 자기 주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부처님 법이야. 나는 예를 들면 스님이야. 나는 정확한 법을 설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잡힌 사람은 어때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나는 예를 들면 수행이 빠진,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보리도라는 것은 보리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여러분 보리는 많이 들었죠? 이거는 이제 범어로 보리면 깨달음을 의미해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바탕이 된 희생, 자비, 깨달음이 바탕이 된 희생, 깨달음이 바탕이 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게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 내 생각에 딱 글로 붙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는 그거 나는 나잖아. 그게 실체라는 게. 근데 내 마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왔다 그래요. 내 마음에 들어 그 말 있죠. 커민 들어왔다고.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요.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들다의 반대는 나가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 마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 마음에 싹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어?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코끼리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요. 근데 이 사람은 네모예요? 동그라미예요? 원래부터 나 만나기 동그라미였어요. 앞으로도 동그라미 가능성이 높아. 그래 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그라미의 곡선을 보여줘도 나는 그걸 자꾸 뭘로 보려고 그래? 직선으로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모습을 보더라도 어때? 이렇게 예를 들면 휘어졌으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펴 생각으로 그 사람은 이래서 행동을 이렇게 할 거야 말하든지 이래서 말을 할 거라고 이렇게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걸 뭐라고? 네? 법상.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죠? 그래요. 안 놓치고 있잖아. 여러분 마음 돌아보라 그러는 거지. 합리화하고 스님 뭐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스님도 저러고 있는데 이래야 돼요. 저 수행을 몇십 년 한 사람입니다. 마음 들여다보고.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고정관념이나 이 상으로 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요번에 내가 끝장을 낸다. 요번에 끝장을 낸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뭐냐? 내가 법상을 냈다는 순간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어떤 나에게 어떤 뭐가 들어와야 되죠. 자극이 와야 되죠.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큰 거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을 노동을 네, 노동을 수행.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그럼 이제 몸뚱이는 좀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덜 아깝죠. 우리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뭉뚱이 저 뿔질 아까운 시간? 아니야. 지금 제일 여러분이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뭉뚱이요. 물질적인. 그래, 돈이요. 뭔 소리 하고서 좀 솔직히 해봐. 스스로 좀 잘 봐. 그 물질적인 거예요. 돈이야, 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 되게 부자죠? 네. 네, 딱 이 절반 봐도 엄청 부자야. 그죠? 너무 돈이 너무 이제 아까워.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신문팔이를 했어요. 신문팔이. 돈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태 그렇게 고학으로 살았는데 이 돈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만이 내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 그래가지고 시간과 몸뚱이와 또 뭐를 소비시켰다? 돈까지를. 돈도 내가 소비를 시켰잖아요. 그럼 내가 잊을 것 같아, 안 잊을 것 같아? 못 잊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좋아하는 돈이 나갔는데. 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선택했어요. 끌려가면은 머슴이잖아요. 여태까지 저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수행해 왔어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느꼈느냐? 야, 내가 몇 번 이런 수행을 해봤는데 이번만큼 마음이 이렇게 괜찮은 적이 없다. 야, 나 이러다가 정말 해탈되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 그 나름대로 생활 동안 내 안에 쌓였던 피해의식이나 업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씩은 올라와.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그것에 지배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그래, 여러분 돌아보라.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그동안 경험한 거 앞으로 이런 억울함을 경험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계속하지. 그럴 때 누구 생각하면 돼? 스님. 그래, 스님 생각하면 돼. 야, 스님도 스님이 돼가지고 그 법상에서 그래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냥 작업복 입고 그냥 응?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를 닦았구나. 그럼 내가 그거 좀 억울함 당했다고 뭐 돈 뭐 한 1억 사기 당했다고 뭐 그거 끌려다니면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되게 찐찐해 보입니까? 그래도 좀 아주 멋있어 이렇게 빛이 납니까? 검은 빛이 나가. 검은 빛이 나. 빛이 안 나더라도 전혀 저거 이렇게 후지게 보이진 않죠? 네. 어때? 후지게 보여요? 아니에요. 당당해 보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네. 무조건 유턴하라, 유턴. 지금 이 순간도 스님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이것이 검증된 거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이제 이것까지도 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세옹지마가 어떤 분은 보면 이제 세옹인의 말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세용이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방에 그것도 좀 이건 젊은이 그러면 안 되나? 그것도 좀 중앙에 서울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변방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격언이나 경전 내용이나 다 무엇을 갖고 있다?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이가 들으면 아이도 재미있고, 어른이 들으면 어른도 재미있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들으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함축시켜놨어요. 노래도 전 국민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노래가 제일 좋은 노래죠. 일부만 좋아하는 노래는 좋은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용인의 말 얘기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법문에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세용인의 말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에서 이제 스님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게 아니고 누굴 본 거야? 나를 본 거야. 아, 저 스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법은 거기에 없어요. 변방의 늙은이가 가지고 있던 말에 대한 이야기야. 왜 여러분 이거 강조하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찾으면 얘기를 해봐. 한 늙은이가, 한 사람이 말이 있었어, 말. 네.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변방에 늙은이한테 무슨 돈이 있어? 말이 있었겠어. 말이 하나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로또? 당첨된 거야.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야, 말이 하나 거저 들어왔으니 얼마나, 옛날에 말에다 그 주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표식이 있어서, 그거 만약에 남의 거 들어왔다고 하시면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생마 같은 거예요. 주인 없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로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횡재했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떨지 모른다 이거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럼 이제 도의세계에서는 말이 들어왔을 뿐. 말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그 영업자로 해서 돈도 좀 벌겠죠. 그래 좋지. 그런데 이 아들놈이, 외아들놈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똑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놈이 그 외아들놈은 7대 독자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이 변방의 늙은이가 아직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깨달음 차에서 보면 다리가 부러졌을 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그때 이제 그 징집을 이제 많이 했단 말이야. 젊은 사람. 전쟁이다. 그러니까 젊은 놈은 다 징집시켜라.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거기서 가지 않았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을 전장에 안 보내고.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게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 저기 다리 부러져 군대 가서 참 좋네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안 갔어요. 뿐이야.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가난한 늙은이한테 로또가 하나 들어온 것은 정말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사실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니까? 그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안 가서 이제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재산 1호가 나가버렸어. 말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재산 1호가 나가서 돈도 다 벌어주니까 그때는 말 가지고 쓰면 돈이 뭐 지금 한 버스 하나 정도 갖고 있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슬퍼하고 이제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갔을 뿐이야.
나간 게 좋고 나쁘가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놈이 다시 돌아왔어. 알고. 이게 잘생겨가지고 암놈을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암놈이 더군다나 임신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로또가 따따블로 된 거죠. 그것도 어때? 뿐이야. 뿐이야. 그게 와서 이거는 부처님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금강경을 외우고 스님을 시봉하고 불사를 해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로또를 따따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아주 몇 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안 되면 자기 꿈꾼 것까지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대.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고 해석 안 하면 속에서 서운하겠지. 그냥 임신시켜가지고 말이 하나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뿐인데. 여기서 그만 끝내야 되겠죠?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뿐이니.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정해진 이름은 기쁘다 좋다. 어? 로또가 이런 정해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 그거를 무아라고 해요. 나 없다가 아니고 무아라고 해요. 아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정해진 것. 정해진 것. 고렇다는 것.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얘는 성격이 정해지는 것 뿐인데 그것도 한번 정해지면 쭉 간다? 아니면은 계속 변하는데 혼자 변해요? 아니면은 다 같이 옆에 있는. 그렇지. 연하여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냥 불교 그냥 핵심까지 다 한꺼번에 다 훑었죠? 불교 대학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네요. 나와야 되죠. 아, 나와야 되지. 그것도 필요한 것도 필요해.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각자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참 괜찮은 스님이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을 본 분들은 그분들이 사실이에요. 그를 비난하지 마세요.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존귀한 것만큼 똑같이 그래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놓치면 판단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본질로 자꾸 들어가세요. 본질로. 그 본질이라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 있다. 본질은 대상에 있지 않고 나에 있다. 따라합니다. 본질은 대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한 번 더. 본질은 본질은 대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본질은 스님한테 있지 않고 스님한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 저렇게 따라하잖아, 손으로. 막 다시. 본질은 대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나한테 삿대질해도 돼요. 나한테 삿대질하면 더 기억을 할 거 아니야. 본질은 대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네, 나에게 있다. 상대를 지적하는 동안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고, 이 돌이켜서 마지막 상대를 향했던 그 칼날을 나에게 네 손가락이 돌이키게 하면 남는 것은 뭐다? 최고만 남는 거예요. 최고. 너를 향하지도 않고 나를 향하지도 않은 너와 내가 하나인 최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엄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법문은 이걸로 마치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죠? 네, 법문을 너무 잘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법문은 끝나고 이제 광고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주보살님이요.
행복 자비선언이 낳은 카스입니다. 카스. 예,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인간 생리에 정말로 그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젊었을 때 그 교통사고로 그래서 뭐 정말 정신까지도 그렇게 모든 그런 것이 정상인이 아닌 지금 남아 있어요. 후유증이. 그걸 다 극복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 근데 그동안 스님 바지끄레기만 잡았으니까 스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새끼 벗겨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여러분도 들어봤지만 목소리가 정말 한이 있고 시원시원하잖아요. 이제 가수를 일단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은 이제 자기 창원에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정신 이제 음반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오늘 아직 안 나온 따끈따끈한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주 뜨거운 이 주세연 씨의 노래를 오늘 한번 어떻게 들어볼까요 말까요? 사랑 내 사랑 나 이거 켰나? 그리운 내 사랑 이런 시련을 백년이 가도 보고 싶은 내 사랑 꽃이 피면 생각나고 꽃이 져도 생각이 난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라진 내 사랑 내 사랑 보고 싶은 내 사랑 나오잖아. 내 목소리는 안 나오지 키워줄게. 자, 해봐요.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안 나가요 선생님